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송가 몇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처럼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며 죄인인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1월 첫 주일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사죄의 하심을 입고 저희들 영혼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복들을 주님 저희들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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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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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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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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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비호자 앞에 모든 성도 멸려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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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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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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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성신앙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번 시편 1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보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조재상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앞세우며 죄를 짓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형식이나 습관이 아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아 저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대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진실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이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한 참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이 아닌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더 이상 고통과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질병, 가정 문제, 관계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영적으로 세워지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한 해를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여
아멘. 귀한 믿음의 고백 기뻐하라. 우리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함께 하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네요. 뉴페이스라고 하죠. 신빙들이 있어요. 신병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유초등부 또 수료를 마치고 또 올라온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있어요. 저기 잘생긴 얼굴은 가리는 학생은 누구예요? 예준이 옆에? 누구예요? 아, 유리구나. 아이고, 잘생긴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를 때는 유리가 남신 줄 알았어요. 근데 남궁 유리예요. 국유리가 아니고. 자, 우리 시우. 한번 손 들어봐요, 시우. 얼굴 또 잘생긴 예쁜 얼굴, 머리도 예쁘게 깎고 왔는데. 자, 문시우, 그리고 김예준, 그리고 남궁률, 또 저 뒤에 상위용사가 한 명이 또 있네요, 또기. 강현승. 자, 이렇게 네 학생이 우리 올라왔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퓨어가 새로 바뀌었죠. 첫 주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돌아오자라는 그런 퓨어입니다. 혹시 근데 현수막 보시면서 좀 이상한 점 없으십니까?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가 이상한 게 있으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나서 로비에서 이제 끝나고 가시는 분들께 인사를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안내 1층 교육관 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웅성웅성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죠. 왜 안 나오시나 들어가 봤더니 예배자 논란이 생겼어요. 예배자 논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메인 글씨는 아닌데 그 현수막 약간 이렇게 좀 배경 글자처럼 있는 한자가 보이시죠? 거기 현수막이 1층에도 있거든요. 저거랑 모양은 다르는데 이제 스타일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고. 근데 그 한자가 맞아요? 틀려요? 어때요? 그 논란이었어요. 제가 제작을 했는데 보니까 예배자 하면은 자자를 무슨 자로 써야 돼요? 아들자가 맞아요? 놈자가 맞아요? 놈자? 뭐가? 아들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 논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 논란이. 꼼꼼하신 분들이 이걸 다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적당히 얼머무렸죠. 얼머무리고 제가 논란을 잠재워 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만 드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 국한문, 예전에 성경이 국한문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한문하고 같이 섞여 있는 성경, 어른들은 어렸을 때 그 성경 보셨을 거예요. 저 어렸을 때도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한문 좀 더 잘하시는 분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 벤토상 목사님이 중국 고어 전공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이 그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서 물어봤죠. 제가 이랬는데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 저는 이제 굳이 아들 자자가 맞다고 듣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죠, 서로. 저 이제 호영호제 하니까. 형님, 예배자가 놈자자가 맞습니까? 아들 자자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좀 재밌어요. 예배하는 놈이 맞는 것 같니? 예배하는 아들이 맞는 것 같니? 그런 거. 여러분, 어감이 어때요? 예배하는 놈이 좋아요? 예배하는 자녀가 좋아요? 그게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한자어 성경에는 놈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교인들 앞에서 무식이 탄로났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히 저 같은 존재가
번역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볼 때 더 은혜로운 게 어떤 걸까? 은혜로운 해석은, 은혜로운 직역은 예배하는 자녀. 그죠?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예배하는 놈보다는 예배하는 자녀가 더 은혜로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제 무식이 탈려났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것이고, 뭐 이것 때문에 현수막을 바꾸긴 또 그렇잖아요. 그죠? 현수막 비싼데. 그리고 예배 본질이 사실 이 글자 하나 때문에 이 본질이 흐려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연말에 저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배경에 있는 한자까지 제가 살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은 저 실외 현수막만 바꾸겠습니다. 바깥 사람들한테 보이니까.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복음성가 알잖아요. 그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김광민 목사님이 이 찬양 좋아하시더라고. 늘 자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고. 이제 그 여인이, 우물가에 앉았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20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사람이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 중심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개를 또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개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들이에요. 혼혈인. 지금은 혼혈인들이 별로 그래도 뭐 인정을 어느 정도 받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그 혈통적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 북이스라엘이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가 멸망할 때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강한 나라,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 아시리아 나라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좀 흔들어 놓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유배 같은 거를 또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으면서 그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하면서 실제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멸망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개, 돼지 취급, 그러니까 짐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긴 호빵처럼 생각해 보세요. 자, 긴 호빵. 호빵은 동그란데. 자, 그 밑에 쪽에 남유다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지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은, 북쪽으로 여행을 하면은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남유다가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우회를 해서 다니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일반 유대인들과 달리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서 수가라는 한 다운타운의 그런 성읍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노래가 탄생한 거죠. 우물가의 연. 근데 거기에 앉으셨는데 한낮 한 12시 정도 되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성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걸어요.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은 우리 같은 사마리아인에게 더구나 나는 여자인데 어떻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좀 뭐랄까요? 좀 탁탁거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퉁명스럽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행색을 보니 유대인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만일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오히려 물 길러온 네가 나한테 물을 구하였을 거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우물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물물 기르시려면은 두레박 가지고 계셨어야 되잖아. 근데 두레박도 없으신 그분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갈급하지 않는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대화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대화가 전환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여자여, 너의 남편을 좀 데려와라.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자, 그런데 지금 물 길러 온 시간이 몇 시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12시는 물 길러 올 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은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때 이 더운 아주 따가운 이 살인적인 이 태양열이 식어가지고 좀 시원할 때 보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남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그 12시에 왔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시작되는 그 본문이죠. 16절.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남편이 5명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찰력 있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죠.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치, 상처, 아픔을 사실 잘 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콕 집어 이야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엔 남자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자가 여러 남편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남편 결혼했더니 이 남편이 아주 그냥 폭력적이야. 요즘에도 그런 남자 있죠. 근데 그 당시엔 더 했잖아요. 폭력적인 남편이야. 막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를 사정없이 후드려 패고 아주 간신히 해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났더니 이 남자는
바람이 심해. 바람을 엄청 펴. 속이고 계속 이 여자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하여튼 뭐 이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 사정이 있어서 여러 남편과 결혼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이것이 수치고 가리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그 정오 뜨거운 12시에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마 당황하면서 좀 수습을 하고 이야기 내용을 전환하려고 했던 거예요. 같아요. 자, 보세요. 19절 보세요. 제가 보니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범상치 않은 걸 보니까. 제 비밀을 아는 걸 보니까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질문, 궁금증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선지자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저기 당신들의 땅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아니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까? 궁금한 거죠. 그 안에 있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예배는 드리지만 그리심산 가서 거기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증은 해소될 수 없고 메마른 것이죠.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이 실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한 800m 지역에 800m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베델이 보이는 곳이고, 베델뿐만 아니라 몇몇 성경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나름대로 좀 영적으로 신통한 곳, 신령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려도 유대인들은 이게 참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자기가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그 수치심이 있고 여러 남편과 함께 살았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는 사람들로부터 치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도, 예배하러 가기도 늘 눈치 보이고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믿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어떤 대상인 거예요. 너희가 아마 여인을 포함한 대상인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이를 것이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어떤 말이에요? 자, 너희들은 열심히 뭔가를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지만은 너희들은 사실 모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예배를 했어요? 금송아지상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들은 믿으면서 그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다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거기서 열심히 행해지니까 열정이 거기에서 베풀어지니까 자신들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죠? 알긴 안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참되게 아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들은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어요? 성경을 사실 진심으로 받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그냥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린다 한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참되게 아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 번역본은 개역개정판입니다. 예전에 어떤 번역본 봤죠, 우리가? 개역판 성경 봤어요. 그 개역판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23절 영과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잘 쓰는, 기도할 때도 잘 쓰는 표현인데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아주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담겨 있어. 신령과 진정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요? 내 정성. 그죠? 손에 막 지문이 없어지도록 막 닳도록 막 옛날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치성이라고 합니까? 그죠? 치성을 다해서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어떤 노력을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막 고행하면서 칼로 막 피를 내면서 그런 종교들 있잖아요. 막 어떻게 막 정성을 다하려 하다가 막 자기 자신까지 자해하는 막 하면서 신에게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해석이 어떻게 보면 번역이 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었던. 그래서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떤 말이냐면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령 안에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리는 바로 누구세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소망교회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더 중요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하는 자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충실하고 성경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면 막 지극정성 다해서 예배하는 자, 이런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려면은 정말 잘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보면은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여전히 있어요. 사람에게 또 못한다니까. 제가요, 이전에 군대 생활할 때 종종 제가 소대장으로 있을 때 소초에 사단장님 오신단 말이에요. 사단장님. 불시에 오셔, 불시. 불시에 오시는데
근데 불시에 못 오시게 하려고 사단에서 연락이 와. 사단에서 오늘 사단장님, 저 때 이제 제가 근무하던 사단이 51사단이었는데 문영한이라는 그런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사단장님 가시니까 준비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난리가 나, 막 소초가 난리나, 막 뒤집혀, 막 갑자기 얘들아 우리 청소하자 하고 막, 그리고 와 하여튼 막 사단장님 방문하시니까 뭐 혹시 이게 흠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막 재정비하고 막 해가지고 그 소초에 있는 위에 있는 MG50 기관총도 막 가서 막 담당하는 그 병사들이 가서 막 또 닦고 막, 왜냐면 저 바닷가에서 군 생활하다 보니까 녹 잘 슬어요. 바닷물 그 염분 때문에, 염분 그 공기 때문에. 하여튼 막 닦고 막 주방 깨끗이 하고 사단장님 오시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통령 역시 혹시 여러분들 대통령 만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대통령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글쩍글쩍. 자, 대통령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복장 마음대로 하겠어요? 혹시 편한 복장 하겠어요? 아니면 최대한 그래도 깔끔하고 예의를 갖춘 드레스 코드에 맞는 복장을 딱 입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오시면은, 그죠? 늦게 가면, 혹시 늦게 갑니까? 아니에요. 한 30분, 적어도 1시간 전에 갈걸요? 아이고, 저 군대 있을 때 대통령 방문한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3일, 4일 전부터 막 난리가 났어. 막, 가지고 막, 경호부대 와가지고 미리 막 다 보안 확인하고 뭐 하고, 아이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예배할 때, 우리가 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이 해석이 아니라고, 정확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대충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거룩하시고 진정한 왕이세요. 인간의 왕, 대통령과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 예배하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도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의 예배를 드리도록 정말 미리 사모하며 나 같은 죄인 감히 예배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졸이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복지고 색익명이신 분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하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여 나가는 그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콧방 귀 끼고 들지 않았어요. 믿었어. 메시아가 오면은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쵸?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나 같은 흠 많고 부끄러움, 수치 많은, 과거를 들추면은 죄 많은 자이지만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지하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그것을 믿었어요. 이 여인이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동이를 내두고, 오늘 마지막 부분이죠. 28절, 29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기쁨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와서 그분께 와서 보십시오. 그분을 만나십시오 하면서, 그 이전에는 자기의 수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를 꺼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 이 여인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면서 더구나 사람들로부터 남자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그런 오해 혹은 실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인을 위하여서 친히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당신을 드러내셨고 그 복음을 전하신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말씀을 그가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예수님 믿으실 수 있으셨어요? 2000여 년 전에 가셨나요? 아니죠. 바로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한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같은 사람들, 복음 전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들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찾아와 주신 것 은혜고, 또 우리가 뭐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부족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 왕이세요, 왕.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부족해도 방황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더러움에 처해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를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죠. 예배 나오실 때도 예수님 의지하시면서 회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늘 이 예배 공간, 이 교회당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자꾸 뭔가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의 성립 요건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곳인데, 만약 이렇게 예배당 건물처럼 아무리 전화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셔도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고 골방에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혹은 여러분들이 산책을 가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고 화장실에 계시고 어디에 있더라도 그곳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움직이는 성전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하면은 이렇게 주일 예배 끝나잖아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는 주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쉽게 죄를 받아들이고 외로워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다가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면 다시금 예배 때 나와가지고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 때, 상처받을 때, 외로울 때 주님 저 동행해 주시죠. 언제 어디서든지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생각을 깨야 돼. 어디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무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성전 삼으시고 어디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동행하는 걸 너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타깝게도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오랫동안 다니시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잘못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더 잘 알아가시고 그분께 돕기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그분께 엎드리세요. 그분 이름 의지하면서 간구하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힘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제 앞에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내가 당장에 원하는 답이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셨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의 간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함께 서고 그 안에서 이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식, 평강, 행복 이것을 풍성히 누리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형식적이고 또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준비되지 않는 예배자로 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생각하며 이 예배당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간구와 회개와 또한 감사에게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악한 자도 저같이 부족한 자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저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잘한 것 우리 주님을 믿은 것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도 기뻐하며 주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서는 전 진정한 그 예배의 기쁨과 참 안식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예배의 태도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참되게 알아가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믿음이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복되신 다스림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사죄하심을 입고 우리가 받은 그 기쁨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함께 나와 참된 예배자로 서게끔 하는 그런 예배로의 초대를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며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사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신년 감사헌금과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감사헌금, 주정헌금, 주일헌금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삶들, 생명, 호흡, 물질, 또한 가족들, 또한 이 자연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과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그 사랑과 믿음에 담긴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는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그 인생, 우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참된 그러한 안식과 또한 평강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과 물질도 더하셔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전하는데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한 몸으로 서로를 주님 공감하며 아파하며 보듬는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경험하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교회 공동체의 복음 활동 주님 주의 복음 전해지는 그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 누리도록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 1월 첫 주 이렇게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올해 첫 번째 헌신 예배로 재직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회로는 김광중 집사님, 대표기도 김경숙 권사님, 말씀 봉독 조재상 집사님, 헌금기도는 이희진 집사님, 특송은 권사님들이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서리 집사님들 연합해서 드렸고요. 이제 이번 차례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시무 은퇴 명예 협동 권사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새벽 기도에 좀 달라졌죠. 월요일, 금요일까지 모여서 저희들 같이 드리는 새벽 기도회 하고 토요일은 자율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기도하러 오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회에 또 비밀문 번호문 여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2월 마지막 주 다 같이 모일 때까지 방학 중이고요. 수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부터 복음의 기초 1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아마 하반기, 2019년도에서 그리고 2020년도 아마도 그때 코로나 시대였으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걸쳐서 했었는데요.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분들이 좀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기존 교재 받으셔서 있으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은 당일 오셔가지고 교재를 받아서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르는 상태로 못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금 좀 재점검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충청로의 신년 교사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서교회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좀 사명감을 다시금 고취하시고 또 재충전을 받는 시간 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사로서 참 소진되는 것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보충을 받아야만 학생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각 부서별로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인원 파악하셔서 명단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주최 측에 알려주어서 식사 준비든 뭐 명찰이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 이제 하셔야 되는데 13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 양식 기록하여서 안내실에 제출하여서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급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직접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용지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하게 미리 신청하셔서 이번 주 신청하시면 다음 주 받으실 수 있으니까 헌금 통해 이제 기부금으로 인식하셔서 이제 좀 공제 받으셔야 될 분들은 이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 아직 내지 않으신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나오지 못하셔서 2025년 신년 기도 제목 내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좀 작성을 하셔서 이번 주에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상 송구영신 예배 못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기록하셔서 가져오시면 안내실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편지 봉투에 그걸 넣어가지고 동봉할 거예요. 스테이플러 박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시금 펴서 하나님이 올해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재직과 봉사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또 중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리 집사님만 따로 발표하는 것은 아니고 새롭게 또 임명이 되고 그리고 추대된 분들 포함해서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대전소망교회 재직회 서기는 김광중, 부서기는 이정희, 그리고 시무장로 김일태, 박종호, 당회 서기 공동의회 서기는 김일태, 은퇴장로 유영주, 배원식, 안수집사 이상인, 김광중, 정충은, 이찬진, 이정희, 송기용, 정종배, 조재상, 박종원, 협동 안수집사 이재복, 명예집사는 송주강, 이규환, 이멈양, 이의형, 서리집사는 남자 서리집사는 강병욱, 유병택, 신웅준, 김희동, 이종태, 장근성, 장형일 이렇게 세워졌으니 우리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자 재직들입니다. 권사는 박효심, 고우자, 오혜경, 강월순, 김경숙, 이옥희, 윤성자, 김용희, 이항희, 박연숙, 조하영, 송태옥, 최희정, 이순옥, 한은희, 지순복 이상입니다. 협동권사로는 남현숙, 유순자, 은퇴권사 이호순, 노영희, 조영화, 명예권사로는 도순복, 한재순, 민태복, 송일영, 이연술, 송덕순, 여정자, 강성열, 김병양, 이순임 이렇게 명예권사 되겠습니다. 또 명예집사님도 있습니다. 박도화, 이금선 이렇게 섬겨주시고요.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는 이완재, 최애랑, 신혜숙, 김남실, 이선희, 이희진, 지미순, 이초롱, 김희정, 유진덕, 안복순, 김민진, 이봉희, 최혜영 이상입니다. 혹시 제가 AI 로봇이 아니라서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아마 실수로 누락된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2025년 우리 교회 공동체 봉사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관리재정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그리고 재정감사로는 유영주, 임엄양, 회계부 부장 이희진,
부원 이정희, 시설 영선부 부장 이의영, 김일태, 김광중, 이재복, 장형일, 이종태, 유영주, 차량부 부장 이찬진, 부원은 김일태, 정종배, 유병택, 미화부 부장 조화영, 부원으로는 남현숙, 유진덕, 친혜숙, 지미순, 김남실, 최혜영.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일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유초등부 청년부 담당 사역자는 성윤희 전도사, 그리고 중고등부 담당은 한재훈 전도사. 유초등부 부장은 김일태, 교사는 이희진, 지미순, 김남실, 최혜영, 송지원. 중고등부 부장 조재상, 교사는 유진덕. 청년부 부장 김광중, 교사는 조화영, 강병욱. 다음 세 번째 예배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안내부는 부장 정충은, 부원으로는 이찬진, 박종호, 김용희, 박효심, 오혜경, 유진덕, 이수님, 송태옥, 지순복, 한은희, 신혜숙, 최애랑, 안복순, 이봉희. 다음으로 성참부 부장 송태옥, 부원으로는 박연숙, 이순옥, 최희정, 한은희, 안복순. 방송미디어부입니다. 부장 이정희, 부원으로는 조재상, 김영광, 이재복, 신웅준, 염서율. 다음으로 찬양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는 김광중. 예하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은 박종원, 총무는 이재복, 회계 남현숙. 지휘 정지휘자는 박연숙, 부는 김광중. 반주는 정반주, 김예운, 부반주는 조화영, 최성현. 대원으로는 배원식, 정종배, 김광중, 이재복, 윤인수, 김영광, 최성현, 조수호, 신가람, 신규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의사를 물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한 분 한 분 다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가람 형제 잘 섬겨주세요. 우리 하느니 권사님이 활짝 웃고 계십니다. 예. 신웅준 지사님도 웃고 계시고요. 자, 여자 대원으로는 노영희, 고후자, 윤성자, 이순옥, 조화영, 최희정, 이초롱, 김가운, 남연숙, 김희정. 그리고 박예진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예진. 그리고 소망합주단 단장 김광중, 부원으로는 김경숙, 단원으로는 김경숙, 박종원, 조하영, 김영광, 김가운, 최성현, 박진희, 박지수, 전무성, 조예원. 소망찬양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섬기는 소망찬양단 단장으로는 이재복, 단원으로는 김광중, 박종원, 정종배, 조하영, 남현숙, 박예진, 송지원, 박지수, 조수호, 전무성. 이상입니다. 다섯 번째로 전도선교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일태, 예하 지역전도부 부장 김경숙, 부원으로는 고우자, 윤성자, 조화영, 한은희, 지순복, 조영화. 해외선교부 부장 정충훈, 부원으로는 이찬진, 김일태, 배원식, 유영주, 김경숙, 노영희, 조영화. 새신자부입니다. 부장 조하영, 그리고 부원은 각 전도의 회장과 총무께서 새신자부 부원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선교부 부장 정종배, 부원 김광중, 이재복, 조재상, 배원식, 신가현도 체육선교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지원부 부장 강월순, 부원은 김일태, 조영화, 노영희, 고우자, 조하영, 유순자, 한은희, 김희정, 최혜영.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는 정종배, 구제부 부장 정종배, 부원으로는 김일태, 이상인, 이찬진, 조영화, 조하영. 경조부 부장 김일태, 그리고 각 구역장님들이 부장이십니다. 부원이십니다. 친교부 부장 이찬진, 그리고 부원은 아브라함, 그리고 베드로,
남전도회 임원단께서 섬기시면 되겠습니다. 주방봉사부 부장 박효심, 그리고 부원으로는 오혜경, 고우자, 이완재, 조영화, 접빈부 부장 송태옥, 그리고 부원은 이순옥, 김남실, 유진덕, 이희진 이상입니다. 예, 긴 시간이지만 한 분 한 분 호명을 해드린 것은 우리 한 분 한 분이 또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을 잘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이름을 한 명 다 호명을 해드렸으니 좀 부담이 있으시고, 좀 부담이 아니고 많이 부담이 있으시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호명했으니 오늘부터 시행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변경된 그런 재직으로 그 봉사 부서로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에 있었는데 더 이상 명단이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은 그곳으로 이제 충실하게 섬겨주시면 또 됐고, 또 여러 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개 교차해서 중복돼서 섬겨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잘 섬겨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호명이 안 돼가지고 나는 여기 부서에서 섬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곳에서 예를 들어 뭐 찬양단으로 이렇게 어떤 또 성실하게 잘 섬길 수 있으실 때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년 첫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구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